예, 참 시원하고 좋은 밤입니다. 예, 저는 바람이 불어야 항상 좋더라고요. 예, 근데 성경에서 바람을 성령님을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예, 성령의 계절에 바람 많이 부는 봄날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말씀,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는 레위기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건 레위기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구조에 대해서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도 살펴봤었고 레위기만을 놓고도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앞부분 1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 이 절기는 뭐예요? 살아가는 삶에서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벌써 23장만 가지고 3번째 시간이네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7가지 절기의 베이스가 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 2절, 3절 말씀에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3절이 이제 안식일이지만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이 안식일 거기 가로 1번 보시면 절기들의 기초로서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이 뭐냐 개념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니까 2절, 3절 지금 우리가 특별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성회 이꼴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성회라고 하는 말 때문에 번역이 성회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성회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어 표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Sacred Assembl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 이걸 뭐 총회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 이꼴 뭐라고요? 절기들은 뭐예요? 때잖아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 개념이 성회의 개념이 이 거룩한 무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그들이 그 특정하게 어느 날에 거룩한 백성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회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도 보시면 그래서 맨 밑에 그 다음에 2절 3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식일 이꼴 뭐라고요? 성회의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때죠. 그게 성회의 날, 여기 날을 또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회라고 하는 것과 지금 때를 거의 지금 등치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절기의 기초로서의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성회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절기들이 바로 그런 성회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회라고요. 자,
절기는 거기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지정된 어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보면 the appointed tim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써가지고 거기 tim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times가 어떤 건 feast, 축제 혹은 페스티벌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한 어떤 때, 어떤 축제, 이렇게 지금 절기,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그 때를 지키라고 정하신 특별한 때를 절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기초로, 이 절기의 기초가 뭐예요? 안식일이다. 왜? 안식일이 성회거든요. 그와 같이 안식일을 그렇게 누리듯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 표현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언어의 한계인데, 이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법을 지키는 것 같이, 그래서 안식일 법을 또 지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될까봐 이 지킨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뒤에도 다시 좀 보겠습니다만 이 지킨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누린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을 누리는 날, 이렇게. 자, 그래서 성회의 날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세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쉴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이죠.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히브리 말 써놨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샤바트, 샤바톤, 이게 사바스가 영어로 안식일이에요. 같은, 거의 비슷하죠, 발음이.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식일의 안식,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래서 뭐냐면 완전한 쉼의 안식,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쉴 안식, 쉬다하고 안식,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 놨잖아요. 번역을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지. 안식의 안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의 날이다. 온전하게 쉬는 날이다. 자, 이 안식일은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성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때라는 의미의 그런 성회의 날이고, 또 한 가지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보니까 성회의 안식일이,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성회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걸 지금 두 개를 안식일의 기본 개념으로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회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항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같이 나와요.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성회로 모이고, 또 동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절기들도 이 안식일을 지금 확장한 거잖아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회라고 하는 말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회를 열다, 혹은 뭐 성회로 모이다, 번역이 그래요. 또 혹은 성회를 공포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성회로 정해진 그 날에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아까 성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항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나와요. 그러니 성회가 등장한다, 성회로 모인다라고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도 모임에 초점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번역상 어쩔 수 없이 성회라고만 돼 있는데 뒤에 성회로 모인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덧붙여서 번역한 거예요. 성회의 원래 뜻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10계명에 대한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주여 경우에 1, 2, 3,
네 번째 계명이에요. 자, 우리가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 몇 개요? 4개 있어요. 4개.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개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런 계명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4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갑자기 헷갈리네. 예? 예, 맞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그러면 10계명이 어디에 나왔냐? 성경에 2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하고 계약 맺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다. 예. 자,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10계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그게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나오는 데는 광야 생활을 다 40년 끝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기 전에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설교하죠. 앞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살아. 그게 뭐예요? 무슨 책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때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역사를 더듬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10계명을 한 번 더 얘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 속에 2번 나오는 10계명 속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신에 사는 언약에서의 10계명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모세의 설교에 나와요.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비슷하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이 가로 2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안식해야 될 이유. 자,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 후반부는 지금 이 말씀이 들어있는 23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후반부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상에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 주제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식의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어떻게 구성되냐? 거기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가로가 지금 돼 있죠. 가로가 창조 나와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의 이유에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1절에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창조에 동참하라, 창조 질서를 따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앞에 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의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다시 읽어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같은데, 명령은 같은데 이유가 출애굽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등장시키고요, 신명기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등장시키네요.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창조 세계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예. 이집트의 종살이의 그 강제 노동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그걸 언제 누려요? 이집트 종살이에서 누가 해방됐어요? 우리예요? 그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린 구원의 사건을 안식일을 내가 지킴으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지켰어요? 39가지. 농사 짓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성막을 짓는 것과 관계되어서 조항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본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구원하여 건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진짜 이유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동참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자, 3번, 가로 3번. 자, 안식의 전제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 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안식입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여라. 그렇죠? 안식인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뭘까요? 성실한 노동이 있어야 돼. 성실한 노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하고 출애굽기 20장 9절하고 또 신명기 5장 13절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을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이 공통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일한다. 그래서 제가 성실한이라고 썼어요. 성실한 노동.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 편지에다가, 첫 번째 편지에서도 첫 번째에도 그런 권면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편지에 또 얘기했어요. 자, 거기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는 자는 안식을 진짜로 내 안식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됩니다. 성실한 노동이 있어야 돼요. 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다른 그런 상황들하고 같이 또 물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그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 안 해. 예. 이제 뭐 주님 오시는데 예.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아니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은 오늘 지금 성실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안식의 범위. 그럼 어디까지 안식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대상, 누구까지 안식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모두. 예. 10절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또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자, 신명기로 읽겠습니다.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써 있어요. 지금 두 가지가 특별히 눈에 탁 띄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너같이 안식할지니라. 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쉬게 그냥 놔두는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일을 아예 못하게 막으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같이 너만 쉬지 말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예외 없이 모두에게. 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가 다 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장소는 어디서 이 안식을 지켜요? 어디서든지. 일곱째 날이면 어디서든지. 예. 자, 그 표현이 3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아까 맨 위로 올라가시면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자, 안식일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지켜요? 자기 사는 각각의 처소에서 그 일곱째 날을. 그러니 절기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각 처에서 지키는 거예요. 각 처에서.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3번,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에 와서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거기는 특별 예외 명령이 있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처소에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성전 혹은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물론 절기들, 이 3가지 절기 빼고 나머지 4가지 절기들은 그냥 각 처에서 지켜요. 근데 각 처에서 지키는 게 참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모여서 함께 지킬 곳,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잖아요. 파괴돼. 성전이 없어. 그리고 땅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일 곳이 없어진 거예요. 모일 곳이. 성전이 파괴돼서. 그래서 그 이후에 각각의 처소에서 성전 예배가 아닌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 그런 개념을 연결해 생각하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기가 사는 각각의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5번.
자, 안식의 방법.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안식합니까? 방법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까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 뭐예요? 자유, 혹은 구원. 자유예요, 자유. 쉼과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일곱째 날 쉬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러니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쉼과 자유를 통해서 거룩한 것이므로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39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체적인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거기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1절 오늘 뒤에 나오지만 31절 한번 보죠. 23장 3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네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이게 지금 7월 달에 있는 속죄일에 대한 얘기예요. 7월 10일. 예. 이게 안식일이 베이스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성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3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 아까 쉴 안식일 나왔었죠? 예. 자, 다시 31절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동그라미 영원한 규례니라. 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냐면요, 이 지킬은 원문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킬을 넣었어요. 그냥. 예. 그러면 뭐라고 사실은 번역하면 훨씬 더 좋냐?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안식일 날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너무 커서 사실은 이 쉼과 자유의 의미를 좀 더 잘 반영하려면 누릴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 누릴. 굳이 없는 단어를 번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끄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넣는다고 그러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 누린다라고. 자, 그래서 거기 노트에 보시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자, 제 4계명 단순하게 시작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거기 오른쪽에 제가 굳이 히브리 단어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보니까 지금 띄어쓰기를 보니까 단어가 몇 개 같아요? 4개 같네요. 4개. 맞아요. 4개예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은 히브리 단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영어로 써보니까 거기가 remember 한 단어예요. 더 사바스 이게 또 한 단어고, 두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day 이게 또 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거기 또 이게 마지막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홀리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영어 번역도 지키다 이런 식으로 같이 그냥 넣어놨어요. 이게 to keep 이런 것은 사실은 없어. 그런데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번역에도 그런 방식으로 문장을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날의 기본적 의미가 쉼과 자유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것의 원래적 의미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5번. 초실절과 77절. 야, 오늘 1, 2, 3절만 했는데 또 여기까지. 더 이상 그만하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초막절까지 또 쭉 가죠. 뭐. 초실절과 77절도 엄청 재밌을 텐데 할까요? 자, 오늘 우리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까지 같이
더듬어 가면서 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 특히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종살이에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신앙생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 붙들고 쉼과 자유. 그런데 그날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요? 그것 때문에 막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일 지키고, 제7 안식일 교인도 안식일 지키고, 예.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키나요? 예. 하여튼 좀 이단 비슷한 사람들은 다 안식일 지키시는데, 예. 그런데 우린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이 그 일주일의 하루를 사실은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주일로 지키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예배에 이 안식의 참된 의미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참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의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예. 다윗도 그랬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안식에 거기도 안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샬롬, 하늘의 평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쉼과 자유가 누려지는 공동체, 그런 예배, 그런 사역을 통하여 그런 안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